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여러분께 우리 교회를 소개해드릴 이성호, 송은별입니다. 우리 일산충신교회는 1994년 5월 15일 운촌마을 한일상가 3층에서 10여 명의 성도들과 처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일산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은 우연한 기회로 이 일산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을 때 이쪽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마을들, 강선마을, 또 강촌마을, 또 여러 백만마을이나 여러 마을에는 십자가가 다 보이는데 이 문촌마을 쪽으로 쭉 오는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옆에 있던 같은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옆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개척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이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분양사무소라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물어나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 왜 교회가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분양소장이 우리 상가 3층에 교회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상가에 올라와서 보니까 조그만하게 그래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보여서 제가 아내에게와 또 서울충신교회 박정숙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일산에 개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만 그동안 다른 곳은 여관에서 보내주지 않으시던 목사님이 내일 당해보자 라고 하시더니만 바로 월요일날 계약금을 주시면서 계약하게 해주셔서 정말 갑작스럽게 개척을 시작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시작한 그 교회 면적은 37.5평이었어요. 그 37.5평 속에서 저희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첫 예배를 17명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매주마다 그런데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5월 15일 날 시작했었는데 그 해 연말쯤에 한 120명 정도 성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는 좁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은 갖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시작할 때부터 교회 학교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도 시작하고 또 어린이 부서들도 이렇게 시작하고 유치부도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속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오게 되면서 저희들 한 2, 3년 만에 어른 예배를 4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한 180명, 200명을 넘길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1부, 2부, 3부, 4부를 드렸고 또 교회학교, 청소년부, 또 이렇게 7번을 주일날
그 좁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처음에 뭐 성전이 꽉 차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2부, 3부로 설교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 애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걔네들은 또 저희들보다 먼저 일찍 7시, 8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 애들이 많이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것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이 많이 가득 찬 것을 추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서 그냥 그 화장실 옆에서 차를 나눠주면 그 차를 들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서 1층에서 교제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요. 제일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아기학교가 처음부터 계속 봄, 가을로 시작이 돼서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그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아기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기학교는 엄마랑 아기랑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좁은 그런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재밌고 행복하게 그렇게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나중에는 아기학교 아이들도 너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냥 평일에 강대상을 밀어내고 또 긴 장의자도 뒤로 밀어내고 그래서 본당에서 이렇게 아기학교를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오시는 분들이 다 기쁨으로 잘 이겨내셨고 또 그 좁은 공간이지만도 그 속에서 재미있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 하는 제 마음이 있고 좋은 교회들 또 큰 시설을 가진 교회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것이 참 저로서는 황송한 마음이었고 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마련하고 싶은 열망으로 1999년 9월 5일 현재 본 성전을 건축하는 첫 삽을 띄게 됩니다. 이 대화동에 이제 교회가 오게 된 것은 저희들 그 문촌 마을에서의 그 과정이 너무 빨리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만에 성인들이 한 450명 출석을 했고 아이들도 한 300명 이상 출석을 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37.5평에서 거의 75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는 7분을 예배드려도 너무나 벅찬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좀 더 확장해 나가야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본래는 땅을 그때 당시에
하나 좀 사둔 게 있어요. 그걸 어디에 샀는가 하면 풍동 안에 그 음식점들이 많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음식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적절한 땅이 나와서 그곳에 땅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샀는데 몇 개월 있지 않아서 그 옆에 다른 교회가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만약 우리가 교회를 짓게 되면은 가깝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땅을 팔기로 하고, 이쪽이 제일 한가한 지역이었어요. 앞에는 공원이고 뒤에도 공원이고 옆에는 학교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앞 도로가 일산에서 제일 한가진 도로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기서는 돈 벌 일은 많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저희들은 돈 벌 생각 때문에 짓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성도들이 올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또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그건 참 좋은 장소다 생각해서 앞에는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고 또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외적인 부흥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서 이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한 90% 정도는 기성교인들이었습니다. 기성교인들인데, 기성교인들이 몰려왔지만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등록 신방을 다 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 일산 충신교회를 등록하는 분은 한 명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등록하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꼭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70%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등록하는 교인들의. 그리고 좀 희미하게 알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교인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부터 신방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도 생명 구원으로 가야 한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달려갈 수 있었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가, 이 일산 충신교회가 존재하는 제1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다.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을 좀 더 많이 오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웨이 프로그램도 하게 되었고,
또 전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그냥 그냥 성도 정도만이 아니라 제자로까지 성숙하게 나아가면서 우리 이웃사회, 이웃 지역까지도 봉사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 타이틀을 구체화해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 본당이 생긴 것을 계기로 교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우리 교회의 목적인 생명구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생명구원이란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명확한 제자를 배출하는 교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원숙한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앞글자를 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2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때 떡을 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아들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만나시고 듣는 중에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동감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되고 삶의 수많은 짐들과 고민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생동감 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함께 온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모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이와 좀 더 성숙해서 아이와 떨어질 수 있는 나이의 연령대의 아이들은 영아부와 또 유치부가 동시간대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아이들도 그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부모들도 아이와 떨어져서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아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 이제 영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직 어린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나 찬양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가 다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꾸미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 그런 게 저는 바람직한 예배 자세라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3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에서는 옷들에 대한 것들을 네가 이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모든 세대가 같은 주에 같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가정에서 같은 메시지를 받은 상태라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도 같은 메시지로 같은 나눔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성도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도 뭐 군대에서 간부 생활을 했지만은 좀 뭔가 성도들이 다
좀 제자화되고 간부화돼가지고 재생산이 되어지는 이런 그 성도들도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데,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자반을 통해서 같이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우리도 좀 바깥에 외곽에 나가 넓은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좀 지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러는 것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큰 몇 개 교회들이 다 나가서 잘 자리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수용 공간에서 넘쳐나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좀 더 분가를 해서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 5개 교회가 분가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런 때에 계기가 되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고, 우리가 제자를 낳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평적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 이런 제자 낳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이제는 제자 낳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을 핵심 가치로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의 처음 개척할 때부터의 그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00명, 1,200명 이렇게 막 부흥할 때, 또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조 의자를 다 놓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그 부흥에 벅차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더 확장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눔을 오히려 더 앞세워서 우리가 교회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은 굉장히 그 공감과 그 가치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가 공감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한족교회, 딱강교회라는 교회를 먼저 세워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국에 갔더니만 그 조선족이 아닌 그 한족들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교인들이 한 300명 넘게 되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10몇 평짜리 부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미 땅은 있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먼저 지어주고 우리 교회를 짓자,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분들이 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저희들이 그 중국의 딱강교회를 먼저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교회를 또 하나 세웠고, 여러 나라의 교회들, 또 병원, 신학교, 이런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나누어서,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18개국 23개소에 대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 국내 선교는
약 20개소에 대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 후원 내용은 일단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이 학생들 교육기관 거기에 대한 후원이라든지 장학금 지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콩고 같은 경우는 방송국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생각,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구원을 일구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교회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세 분이나 계셨어요. 저희들은 자립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지만도 이분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개척과 함께 세 분의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시작했던 것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선교하고 먼저 생명구원을 하고 이 일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셔서 참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한번 태국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뭐 산족이 사는 곳이라서 트럭을 타고 별도의 트럭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연찮게 불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언극과 찬양과 이런 걸 하는 거였는데, 공연 전에는 뭐 아이들처럼 막 그 찬양도 부르고 뭐 하는 게 그냥 아이들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무언가를 할 때는 이건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불교 국가인 그 태국의 학생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저는 그 두려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30년을 달려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사실은 제가 이 길을 달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 스스로 이 길을 가라고 했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었는데 이 부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참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서 늘 감사함이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이 성도들이 참 좋은 동력자가 아니었나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긍정적으로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달려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지난 30년 함께 해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바라기는 앞으로 후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임에게도 저에게 주신 이상으로 귀한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충신교회 안성동 목사입니다. 진심으로 일산충신교회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상가에서 94년도 5월 15일에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산충신교회를 생각하면 늘 제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제 마음에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건실하게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시 한번 일산충신교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복음충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용호 목사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을 해온 일산충신교회의 분립개척으로 저희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일산충신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와 하늘숲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레바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산충신교회가 늘 부모교회처럼 함께하고 뒤에 있어서 늘 든든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겨오신 구영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또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산충신교회 30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회충신교회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일산충신교회를 육행시로 축하드리려고 합니다. 1. 일어나 빛을 발하라. 3. 일산충신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충성된 일산충신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신의 역사가 넘칠지어다. 교회와 영혼을
소망을 품고 모리타니아에서 함께하는 일산중심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여러분들의 힘써 함께하는 모리타니아와 일산중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일들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사 윤영호 일경입니다.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산중심교회와 함께한 지 저희가 정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4년, 선교사로 16년을 일산중심교회와 함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그 목사님과 당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일산중심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참 아내에게 참 고마움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도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걸 알면서 또 동력자가 되어줬고, 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와서 30년을 참 같이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아내의 도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제가 갖습니다.